오늘 같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제도 본 것처럼 어느 교회보다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명성과 살아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죽은 교회였다. 죽은 자들의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심한 책망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이와 반대되는 고백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것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대교회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인데요.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판이하게 180도 다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을 결코 존경할 만한 인물, 긍정적인 인물, 따를 인물 이런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편협되고 그리고 독선적이며 이런 모습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했고 특별히 그 유명한 아테네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무명한 자 같고 별로 높임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그랬는데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받는 것 같지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의 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죽은 교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물질적인 부요에 만족하여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거룩한 삶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직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요. 이 편지는 남은 소수를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다수의 죽은 교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남은 소수,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면 완전히 죽어버릴 그나마 식물인간이지만 호흡이 있는 것마저도 사라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는 결코 그냥 뭉뚱그린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 큰 흐름이, 큰 대세가 주님을 쫓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죽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쪽으로 가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의 기로에 늘 있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봤던 교회들, 내 교회들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를 건지 발람의 교훈을 따를 건지 그 교회는 보면 정도가 있죠. 소수가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근데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책망을 좀 적게 받은 교회, 아니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힘내라고 위로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은 있긴 있는데 다수의 내용이 책망이에요. 칭찬이 있지만 다수의 내용이 책망이에요. 그리고 어떤 위로라든지 격려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진노가 임박했다는 뜻이죠. 정도가 다 다른 상황들을 봅니다. 뭐 개인도 똑같겠죠. 우리는 교회가 그런 이들의 모임이, 그래서 영적인 교회의 어떤 큰 흐름을 어떻게 성도들이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교회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그 교회가 갖가지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하는 이런 어떤 교회로.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 누가 어떤 책 쓰신 것처럼 심리학이 지배하는 교회. 심리학적으로 다루어요. 상담학적으로. 뭐 어떤 경우는 또 문화적인 어떤 것으로 다루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인기를 끌죠. 세상에서도 인기를 끌고. 매우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남은 소수를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마저 이제는 넘어가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죽어버리면 이제는 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많은 부분, 대부분의 교회가 완전히 정말 그 어떤 외세의 침입 때문에 뭐 이슬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들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멸망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수가 살았으나 죽을 상황입니다. 곧 죽을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마음에 합하신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을 기대합니다. 온전한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과일이든 아니면 어떤 뭐 떡이든 이런 음식이 있을 때 이게 서서히 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상해버렸어. 뭐 과일 같은 사과 같은 경우 어디 썩었으면 고기를 좀 도려내고 먹을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말라가지고 그래야 돼. 그러면은 조금만 썩어 있는 것도 못 먹어요, 실제로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했어. 그러면은 못 먹죠. 그 음식 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쓴 마음이나 아니면 갖가지 이런 저런 것들로 이게 이제 썩기 시작하죠. 그럴 때 다시 이 부분들이 재생하도록,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부흥이다, 회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매일 재생이 안 되면, 그러면서 매일 리프레시 하면서 이게 신선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코브라에 물려서 맹독이 몸에 퍼져가듯이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곧 죽는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경고를 사대교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타이밍에 있지 않는가 의심이 갈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해독제 처방을 내립니다. 속히 깨워서 돌이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의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고 솔직한 어떤 진단 그리고 처방과 해독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어떠한 맹독보다도 무서운 것이죠. 많은 이들을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쓴마음을 갖게 하고 원망을 갖게 하고 갖가지의 많은 더러운 것들을 뿌려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주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바이러스보다도 더 파괴적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진 육적입니다. 내 먹고 사는 거, 내 몸이 병들지 않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자녀 교육 관련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믿음과 덕과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자녀의 냉철한 진단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크리스찬이지만 영적인 안목을 갖고 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은 것들이 그진 99%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이들이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영생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그것에 목숨을 걸죠. 결국에는 한날 한시에 죽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지 혹시 죽은 것은 아닌지 결정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내가 지금 안고 있으면서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곧 놓일 부분이 아닌지 우리가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를 향해서 일깨워서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티가 없기를 원합니다. 작은 티 하나, 점 하나를 뒀다가 그것이 온 몸을 썩게 하는 사대교회처럼 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에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주님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